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7번째 시간을 보신 분들은 주일날 1시에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상이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이 파일이든 뭐든 항상 주일 1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파일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여건이 되는 것들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밀당을 끝낸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인데요.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끼워 맞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들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진행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누구면 또 어떤 존재면 어떻게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적들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기적이거나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모든 성경을 존재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설명들이 좀 납득이 될 수 있고 성경의 이제 가장 근간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을 조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제 애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세를 찾던 사람들 다 죽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이제 할례를 행한 표피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기로 한 것을 이제 거두시고 또 모세는 가서 이제 아론을 만나고 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거든 뭐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과 그 다음에 또 그 문둥병이 바라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다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걸 믿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30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무슨 변덕쟁인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뭐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또 모세를 죽이고 그 사이에 뭐 모세가 범죄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그 모세를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죽일 것 같으면 굳이 나서서 뭐 그럴 건 뭐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죽이면 되지. 그리고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렇게 했을 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아내가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났다는 모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보라에게 먼저 야 내가 네 남편을 죽이려고 할 텐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전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전과 후는 모세가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도 가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말이 뭐 어둠에서 어쩌고 계속 핑계대다가 하나님이 결국 막 화를 내실 정도로 그 사양하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나서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가 정말로 그 담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모세에게는 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그 사이가 마치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전환입니다. 전환이고 모세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굳이 뭐 비유하자면 좀 세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한 일을 모세가 하러 가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장인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인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떠난다. 물론 당시에 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어떤 그 양들을 치고 그 밑에서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마디로 처가살이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처가살이를 하다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을 처가를 떠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자나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형식.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하면 남자와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신으로 어떤 육신의 성별로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은 내용이고 나는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로고스고 말씀이고 의 자체예요. 생명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식을 표현할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여자고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말이 둔해서 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육신의 형편이라든지 형식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형식의 메인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형편은 어떠냐 하면은 장인에게 얹혀 살아요. 처가살이 하는. 그러니까 형식에 매여 있는 모세의 어떤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인에게 처가살이 하고 있는 어떤 그의 삶의 형태를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앞서서 산에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던 어떤 그런 형식을 본질로 보던 그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는 걸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한 표피를 모세 앞에 이제 십보라가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십보라와의 관계만 놓고 보면은 육신으로 부부긴 한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모세에 대해서 십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세요. 그럼 당신은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십보라는 형식이잖아요. 십보라는 아내니까 형식이고 여자니까 형식이란 말이에요. 모세 앞에서. 그런데 모세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뭘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형식의 상징인 장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용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치는 거예요.
이걸 확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러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보면은 아들에게 할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또 아버지의 의가 육신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의가 형식을 입은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도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또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다 여자가 엄마가 애를 낳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나라의 시조에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씨도 다 남자를 따르고, 심지어 이제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 그 여자의 성이 아예 바뀌죠. 뭐 일본까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내용이고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의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의를 따른다, 그 의가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사람 안에 있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다 보니까 사람의 사회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의가 형상이 된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 정신세계를 구현해내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형식에 매인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방금까지 산에 있을 때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딱 하고 막 튕기던 사람이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보면은, 하나님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못합니다. 이거 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경제적인 뭐 문제는 해결이 돼야 사람이 뭐 교회를 하든지 뭐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낳은 아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아들은 당연히 할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형식에 매여 있는 가치관을 구현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해 놓으면, 그 교회에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인데, 그 어떤 모세를 상징하는 그 삶의 형식의 상징인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이거 버리는 거죠. 땅에 던졌으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삶의 형식이, 이제 내가 본질이 아니고 당신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력이라든지 삶의 능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역량을 다 거기에 맞춰서 쓴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세와 시보라와 뭐 아들의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여정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뭐 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삶의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뭐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벗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걸 알게 하시죠. 뭘 알게 하시냐면, 야, 너의 입과 말을 내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먹고 마시는 거는 염려할 일이 아니다, 내가 다 필요한 거 준다. 자동차 사는 사람은 자동차에게 항상 기름을 넣어주고 정비를 해주듯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고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그 삶의 모든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일을 하는데,
또 복음적인 관점과 복음적인 삶을 향해서 삶의 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설명을 하니까 뭐 한 30초, 1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말이지만은 이게 어떤 한 사람 안에서 정말 어떤 그 삶의 모든 형식들이 복음을 위한 것에 이렇게 종식 속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살아보면. 저도 처음에 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복음을 뭐 굳이 좀 설명을 한다면 뭐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셈 치고 나 좀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 개인의 세월로 이래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데 진짜 뭐 수십 년이 걸린 것 같아요. 2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래도 어떨 때는 또 그러한 미련들이 좀 늘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이런 그런 말씀, 그리고 뭐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살아났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서 뭐 그 할례는 형식을 벗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의가 형상을 입은 존재고 아내나 여자는 하나님 앞에 형식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장인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삶의 형식에 좀 기속되어 있고 거기에 매여 있던 그런 가치관을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쭉 연결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서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말이 어떻고 저거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그 삶에서 이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고라고 뭐 조건을 달던 우리의 모습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확정하신다. 생명이 있는 존재로 피난편으로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된 존재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한 기적이 모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기적이 모세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행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행하려면 모세 안에 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이제는 피난편이니까 모든 형식에 있어서 피난편이고 하나님의 의와 그 말씀이 모세 안에 있으니까 모세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해를 가르는 장면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 될 텐데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팔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되듯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뭐 하나님 내가 뭐 말을 잘해야 복음을 전하고 뭐 돈이 있어야 뭐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러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탁탁탁탁 갖추어지는 그러한 삶이다.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이 늘 이렇게 공급됐고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또 뭐 막상 미래를 생각할 때 또 걱정하는 게 또 연약함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삶의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럼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존재가 된다. 모세의 이 사건은 이제 모세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뭐 일어나는 장면들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